가정사역자로 잘 알려진 송기론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송기론 목사님의 땅은 꽃으로 웃는다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미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와 닮은 사람만 좋아하고 성숙한 사람은 자기와 다른 사람도 좋아한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찾지만 성숙한 사람은 꼭 해야만 하는 일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며 산다. 미숙한 사람은 좋고 싫고를 따지지만 성숙한 사람은 옳고 그르고를 선택한다. 미숙한 사람은 조그마한 불행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큰 불행도 망원경으로 들여다본다. 미숙한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미래를 내다본다. 미숙한 사람은 구름만 쳐다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구름에 가려진 태양을 바라본다. 미숙한 사람은 모든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성숙한 사람은 웃음으로 세상을 맞이한다. 이 글은 미숙함과 성숙함을 잘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이 많은 문제들은 우리의 미숙함 때문에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미숙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미숙한 자들은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미숙한 자들은 너무 가볍게 말하고 또 너무 쉽게 어떤 일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화를 잘 내고 감정 기복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숙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늘 시끄럽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르지요. 성숙한 사람들은 깊이가 있습니다. 말에 무게가 있고 남을 배려할 줄 압니다. 자신의 유익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 그리고 인격에서 성숙의 절정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성숙한 인격으로 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많게는 50년, 6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장성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 주일 설교를 꼬박꼬박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갓난아기처럼 칭얼거리고 때를 부리면서 투정을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강한 용사가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빛의 사자처럼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어린아이의 행동과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참으로 미성숙한 그 교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이지요. 고린도 교회는 바람 잘 날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늘 시끄러운 교회, 고린도 교회였죠. 싸움이 그치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 파당을 지어서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팔을 나누어서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교인들끼리 송사가 끊이지 않았고 간음과 근친상관, 우상 숭배, 성령의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이지 않는 교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쩌면 이 거듭남, 중생은 체험했지만 여전히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육적인 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육체의 본능을 쫓아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갔던 자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이에 맞게 성장해야 합니다. 나이에 맞게 성장해야 복이 좋지요. 나이에 맞게 성장하지 않으면 참 흉하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연수가 깊어질수록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젖만 먹고 있다면 안 되겠지요. 이제는 밥을 먹어야 됩니다. 단단한 것도 먹어야 합니다. 나이에 맞게 자라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때론 이 질긴 것도 꼭꼭 씹어서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성장하는 것이죠. 예전에 TV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한 아이가 유치원생이 되었는데도 밥을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유만 먹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든지 밥을 먹이려고 하면 아주 온갖 그냥 투정을 부리고 때를 쓰면서 입을 틀어막고 밥을 먹지를 않는 것입니다. 반찬 냄새 맡기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이 아이의 건강 상태를 이렇게 진찰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는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더 신체 발달이 늦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밥을 잘 제때제때 먹어야 되는데, 그 나이에 맞게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6살, 7살이 될 때까지 우유 외에는 먹질 않으니까 더 이상 자라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한 할머니 가정을 정기적으로 매월 이렇게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어렵게 참 생활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손녀와 함께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이 할머니의 집에 갈 때마다 교회에서 준비한 이렇게 때로는 음식도 준비하고 때로는 용돈도 좀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찾아뵈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기도해 주시고 권면하면 그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 신앙생활 잘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가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말짱, 도루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가서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 자기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신앙생활 하지 않겠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 무엇 때문에 그러시느냐라고 물어보았더니 이 할머니가 자기 그 아픈 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속에서 어린아이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의 태도, 어린아이의 때 부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금만 서운하면 비치고 투정 부리고 돌아서 버리는 것, 이것은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이죠. 여러분, 성숙한 부모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숙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대할 때 언제나 사랑으로 대하죠. 자녀들이 말 안 듣는다고 미워하지 않습니다. 말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자식이기 때문에 여전히 사랑하고 또 여전히 양육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안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든 간에 우리는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이 그러했지요. 다니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걸었습니다.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입에 맞지 않아도, 때로는 그 말씀이 입에 쓰고 즐겨도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맵고 짜고 신 것도 뜨거운 것도 차가운 것도 믿음으로 잘 받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교회의 일치와 연합에 관해서 그렇게 연합에 대한 권면에 이어서 교회 성장을 위한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본문에 보면 바울은 교회 성장을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갖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구성원들인 성도들이 성숙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본문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씀들은 영적인 성장과 깊은 그런 관련을 맺고 있는 말씀이죠. 성장과 관련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모든 삶을 말하는 거죠. 삶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즉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처럼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까? 왜 성장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그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살아나야 되는 이유, 세상 유혹에, 세상의 시험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유혹에 빠져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언어, 행실이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기까지,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이 그렇게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는 삶을 사셨고 자신의 이 목숨을 대속물로 그렇게 내어주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거, 바로 주님이 이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을 본받아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성, 의지, 언행, 성격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범사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범사해라는 말은 우리의 가정 생활 속에서, 우리의 직장 생활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공적인 생활이나 사적인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을 닮아갈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믿는 자들끼리 모였을 때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와 살아가든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닮아가야 되는데,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깊숙이 내려야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어디에 지금 내려져 있습니까? 여러분, 뿌리는 보이지도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홀히 할 때가 있죠. 하지만 나무가 넘어지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뿌리이죠. 이 뿌리가 튼실해야, 뿌리가 잘 땅에 박혀 있어야 그 나무가 잘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겉모양이 화려한 나무일지라도 뿌리가 얕고 뿌리가 썩어 있으면, 말라 있으면 더 이상 자라날 수 없는 것이죠. 운동에 있어서 기본기가 중요한 것처럼 좋은 나무로 자라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뿌리를 잘 관리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한 농부가 농장에 대나무를 심고 기다렸습니다. 첫 해에는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에도 역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3년째도, 4년째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5년째가 되었을 때, 5번째 해가 되었을 때 이 대나무 순이 이렇게 지면에 올라오는 것이요,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나무 순이 올라오더니 순식간에 한 자나 이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주 만에 이 대나무 순이 15m까지 그렇게 자라나더라는 거죠. 농부가 심은 대나무, 중국 동부에서 자라는 이 모소라는 대나무인데, 이 대나무는 이렇게 싹을 내기 전에 먼저 뿌리를 사방 수십 미터까지 뻗어갑니다. 뿌리 내리는 일을 4년 동안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밑으로 뿌리를 뻗어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4년 동안 열심히 뿌리를 내리다가 순을 내기 시작하면 이제 뿌리에서 한꺼번에 많은 그 영양분, 이것들을 빨아들여서 순식간에 그렇게 나무가 자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성숙한 믿음, 깊은 영성을 갖기 위해서 믿음의 뿌리를 잘 가꾸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사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뿌리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교훈을 힘입어 굳게 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뿌리를,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만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는 뿌리를 내리되 좋은 땅에 내려야 합니다. 좋은 땅에 내려야 하죠. 아무리 맛있는 귤나무라도 이 척박한 땅에 심겨지면,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면 이 탱자 열매 같은 걸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땅을 잘못 만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옥토와 같으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한한 가능성, 이것을 다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면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 우리 안에 이 가능성을 주님께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서 더욱더 탐스럽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받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변화와 성숙의 열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변화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죠.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 먹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먹어야 합니다. 날마다 시간을 정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시간을 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먹되 편식하거나 걸러서도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말씀을 먹어야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충만할 때 우리는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 있고 말씀을 따라 이제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멘토와 같은 그런 영적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좋은 신앙의 멘토, 영적인 그런 안내자의 역할을 받아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들의 양육이 필요하죠. 부모들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영적인 이 안내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시간을 아끼고 더 빨리 자라고 더 효율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이 오디세이 왕이 트로이 전쟁에 출전을 하면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자기 아들 왕자를 이렇게 맡겼습니다. 왕자에게 맡기고 떠나죠. 이 친구는 아들을 그 친구 왕의 아들을 10년 동안 잘 정성껏 그렇게 지혜롭게 돌보아 주었습니다.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스승으로, 때로는 부모처럼 아이를 잘 이렇게 양육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 아이가, 왕자가 아주 훌륭하게 그렇게 성장해 있었습니다. 바로 왕의 친구, 이 친구의 이름이 멘토였습니다. 여기서 이 멘토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는데, 이후 멘토는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상대방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생의 스승 또는 인생의 안내자라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신앙의 멘토들, 안내자들을 우리 곁에 붙여주셨습니다. 먼저 믿은 부모님이나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영적인 안내자들로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목회자들을 안내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영원한 스승이요 멘토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깊이 깨닫고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바로 영적 지도자들의 안내에 또는 권면이나 충고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들의 안내와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미숙한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 이것은 과감하게 이제 벗어버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이 믿음의 뿌리 깊이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말씀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안내자들의 도움을 받고 그들의 권면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워가는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